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음 선교계에도 주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여기 화면 영상이 조금 흐릿할 거예요. 당분간 그럴 겁니다. 환경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에는 결론이 들어있고 대소선지서의 대부분을 보면은 희망적으로 끝나요. 본문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저는 하나님 말씀의 대화 중에 이렇게 정보적인 것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자가 또 연구한 것도 이렇게 항상 어느 학자라는 말씀을 쓰는 그 이유를 양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름을 다 댈 수도 없고요. 이렇게 대화니까 소통만 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이 섬긴 왕들에 대해서 특이하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과 바사의 양 제국에 걸쳐서 총리를 지내면서 여러 왕들을 섬겼다. 그것은 그의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벨론 제국도 큽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큽니다. 근데 두 제국을 섬기면서 총리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들을 보면은요, 바벨론 제국에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왕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 벨사살 왕은 5장, 7장, 8장에 걸쳐서 있고요. 다리오 왕에 대해서, 메데 바사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6장하고 9장에게 걸쳐 있고,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그 6장하고 9장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고레스, 메데 바사 왕이죠. 고레스는 다니엘서 10장하고 12장 말씀, 10장에서 12장에 걸쳐 있고요. 바벨론 제국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죠. 우상을 섬겨가지고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 맞고 자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기록된 벽의 글씨를 해석할 때는 벨사살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때는 메데 바사 제국의 이름인데요.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뼈도 안 다쳐요. 털끝만큼도 안 다치는데 그 집어 던진 사람들은 던지자마자 다 모함꾼들은 다 순간적으로 다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다는 것이고, 풀무불도 똑같죠. 7배나 되었으나 다니엘은 살아났죠.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포로를 해방시키고 바벨론에서 기한시키고 제국에서 기한시키고 그런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은 고레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우호적인 왕입니다. 메데 바사 시대인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민들이 본토인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읍으로 포로 기환이 바로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 걸쳐져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말씀을 또 써놨어요. 제 생각보다 이 학자의 말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너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계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본소를 꿈맺고 있다. 특히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소망이었다. 또한 다니엘은 종말 시대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그것이다. 이는 현대에 꼭 들어맞는 예언이기도 하다. 참 첨단을 달리고 있는 교통수단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다니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시대는 그만큼 종말이 다가왔음을 암시한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부분에서는 다니엘은 지금까지 환상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여기서 우리는 때와 숫자의 개념을 문자적으로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완전한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묵시는 인간이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사실 본서는 장래의 사건을 예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원리를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려 기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며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마 이분은 또한 기도도 했네요. 그날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주님 주의 오묘하신 지혜 가운데 주님은 미래의 일들을 한 두루마리에 감추시어 완전한 때에 공개하려고 작정하셨나이다. 미래의 날들에 대해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기를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천국이라는 그 소망과 천국, 소망과 천국이에요. 소망의 천국이 아니라 소망 그리고 천국이라는 그 말이죠.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며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3줄 말씀을 중심으로 써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을 것이다. 90세. 그때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70년이 넘도록 봉사했다. 긴 세월 동안 신앙과 신실함이 다니엘 생애의 특징이었다. 주어진 삶을 모두 바친 그의 앞에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다니엘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의 속에 나타나는 것을 계시해서 꿈으로 바라봤던 것을 현실화시킨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은 하늘에 떠 있죠. 하늘에. 높은 하늘에 별이 떠 있잖아요. 제가 본 것은 지금 그 영상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이라는 것을 개념을 알죠. 땅과 하늘 사이에 궁창의 개념이 별을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 빛과 같이 빛났다. 다음에 또 별이 나오니까 이 빛, 궁창의 빛. 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잖아요. 어떠한 암울한 시대인지 알고 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완전히 해파됐어요. 그 모든 것들은 기면까지도 전부 다 바벨론 제국으로 옮겨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튼 혹독한 시련의 시기 70년이라는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보여준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신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입장에서 여호와 신앙은 동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구분해 본다고 하면 메시아 사상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저변에 다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깔려져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깔려서 있을 거이고,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 사상.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면 메시아는 중간기라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보면은 암흑기를 거치잖아요. 그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은 거기다가 이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두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어요. 저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의 통치자들이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둠을 물리치고 해방을 뜻해서 상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 빛이 고레스로 표현됐던 어떤 일반적인 왕으로 표현했던 간에 일반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겠죠. 그 빛이 대수가 있겠습니다. 어둠의 그런 고약하고 혼란하고 혼란스러운 걸 뜻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 자유를 선포할 수도 있는 그러한 빛이 되겠지요. 근데 어떨 때 지혜롭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했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합한 자라겠지요? 어느 분을 선택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 보면은요, 이렇게 네모지가 이게 별처럼 그래 다윗 별이에요, 그게. 가장 그 뭐랄까 치세 가운데 다윗 치세 가운데 나라가 확장됐어. 다윗과 솔로몬 왕이다. 솔로몬은 또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다고 하면 다윗 죄가 없나요? 있어요. 솔로몬 죄가 없나요? 있어요. 그거는 차치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국가를 융성케 했단 말이에요. 확장시키고. 그러면 모세 오경의 전수자니까 당연히 토라 율법이라면 유대인들이 어때요?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지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또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로서 조상으로서의 여러분 구분 잘하세요. 이스라엘 조상은 아담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1000년 된 사람이고 BC 500~600년 전에 이사야가 나왔고 또 그 악한 쪽에 조금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게 다니엘서가 쓰여졌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곳곳마다 성교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개같이 빛나리라. 빛이 나왔고 전도에 대해서 복음의 전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또 말씀을 좀 이어서 해보는 입장에서 우리는 아담 시대 에덴 동산을 모든 우리의 삶의 원형이자 성교의 또 원형도 돼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누굴 낳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톨레도트라는 족보 개념이 등장해요. 그럼 왜 아담을 넣었을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준 가나안 선교사다. 그럼 그 후예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 야곱, 그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요새 할 것 없이 전부 다 후손들. 모세 그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말이죠.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후손 가운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위에 이제 다윗도 거기서 나온 건 유다 지파에 나오잖아요. 그에 있어서 12아들 중에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 가운데. 근데 곳곳마다 아담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의 원형을 그는 뭐를 말하느냐? 에덴은 기쁨의 동산 아니에요?
부활의 동산, 행복의 동산, 사랑의 동산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곳곳마다 다 심어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심어진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얼마나 이 어둠 속에 환하게 비치는 궁창의 빛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있어서 많은 바른 것,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는 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왕들도 세워가지고 옳은 대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그랬어요. 자는. 그 분은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가 별이 이 세상에 별이 누구예요? 한 별, 한 월 이럴 때 민석에서 등장합니다만은 우리 아들 이름이 거기에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밝히지는 않을게요. 아들 이름 밝히면 뭐 예수님만 드러내면 되는 거죠. 구약 기도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잖아요. 영원토록 비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무엇을 전달해야 된다는 이유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전후서 읽어보면요, 다 종이철조로 해달 별들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종이철조로 말라서 그냥 전부 다 사라질지라도 불타고 사라질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비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그 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것도 왕의 일지상의 예표예요. 악한 왕, 선한 왕 볼 때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다 왕들의 외표인데 그런 건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그분은 또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분일 것이고 영원토록 비추는 분이에요. 별을 보고 따라갔다가 별 따라갔다가 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한 함께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창기나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지혜는 모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반사해갖고 가는, 우리가 해가 있으면 해가 이게 비추는 빛을 달이 이렇게 밝게 빛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반사해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름이 크리스찬님 안디옥에서 나오는 그 예수쟁이처럼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이름이 됐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크리스찬 이름 가운데는 빛과 소금의 이름도 있어요. 빛은 하늘 땅 위에, 소금은 지상에, 그런 예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천지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축복의 역사가,
종과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